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니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화로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여, 에게 일어나 내가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46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며 그 심판의 장면들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묘사를 할 때 바벨론을 인생의 가장 좋은 것만 누리고 산 공주로 보고 예언의 말씀을 오늘 47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어떤 모양으로 오늘 47장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이 이 바벨론의 아름다움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메시지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 4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처녀의 딸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수치스럽고 또 힘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제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정도로 급하게 도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천박하게 그 찬란했던 영광이 바뀌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권위와 능력이 상실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전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으로서 여러 왕국들을 통일하고 그 영광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장 8절 9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지금 또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과부가 되고 또 자녀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멸망을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왕궁이 튼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홀연히 임하게 되고 피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또 강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타개할 만한 다른 방법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임하게 될 심판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한날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할 수 없이 벌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찬란한 바벨론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원할 것 같은 성도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곤고하게 세워지고 무너질 것 같이 하는 그 영광도 다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이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과 문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문명들과 기술들은, 그 발전들은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것 같은 찬란한 영광, 찬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국 다 사라지고 그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대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은 그 허망함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이 역사상에서 다 사라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 기술, 문명, 과학, 관계,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었던 간에 그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6,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넘겨주신 하나님의 기업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영영이 그들의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기 위해서 넘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고 착취하고 그 멍에를 무겁게 메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위하시는 앞서 4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일을 위하시는데 결국 때가 되면 신원하고 되돌리시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노를 바라시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멸망될 때까지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죄가 드러난 자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의 이유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음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 없는 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마땅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멍에를 메울 때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또 자신들의 찬란했던 영광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듣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불안하게 말하지 말고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지막을 자신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악을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의 유혹을 받아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4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바벨론이 이야기한 이 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사실 떠올라요.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4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면은 이 46장 말씀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기는 존재로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교만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지혜와 지식으로 교만하여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와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유혹을 받아 교만하여진 바벨론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그곳에서 그 가진 것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지식과 똑똑한 머리가 있는 자는 그 똑똑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꺼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늘 되짚어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여러분들 마음의 그 처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모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진 것들이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이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여러분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그것들이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4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주스를 가지고 맞서고 많은 계략으로도 이 심판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이럴 성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의지하여서라도 이 심판을 극복해 보려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결코 이 바벨론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주셨지만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47장 4절 46장에서 강조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이 바로 47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난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지, 주신 것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어려움과 아픔의 때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혹시 그 메시지 내용에 해당되는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이 바벨론의 역사도 주님께서 한번 있긴 바라시고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비참하고 천박한 모습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오늘 바벨론 멸망의 메시지를 보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만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도구들 하나하나, 그 축복들 하나하나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에 소홀히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